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70문에서 72문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을 보시면서 문과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앞을 보시며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0문 어떤 것이 일곱 번째 계명인가요? 제71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일곱 번째 계명은 신정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72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일곱 번째 계명은 순결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네, 지금 우리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인 계명,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그 부모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경하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 공경이에요. 마음으로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렇게 공경하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의 범주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사람으로 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윗사람, 우리와 동등한 사람, 우리와 아랫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와 권위를 잘 지켜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인계명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제7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의 주된 맥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순결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TV나 영화나 여러 미디어에서는 바람을 피운다든지 불륜이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적나라하게 반영이 되어져 있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나 가정의 회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욕이 더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 간음하지 말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제7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그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완전하게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만 그 잠자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성은 오직 몇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거. 한 사람. 함이나 몇 명이라고? 오직 한 명하고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세태와는 참 거리가 있고 괴리가 있습니다. 혹 나의 생각과는 어떠한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배우자를 주셨기 때문에 결혼은 오직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주된 것은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율아, 남자와 누가?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이 축복된 것인데 그것을 잘 지켜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혼 밖에서의 모든 그런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모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이 결혼이 잠자리가 그릇되게 사용되는 모든 유혹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절하지 않은 상대 곧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제 표현이 아니라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성을 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주찬아? 이성을 보면 그냥 이성이구나 해야지, 별하고 별을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죠? 또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정욕이 불타는 마음 자체가 이미 간음의 죄 가운데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그 자체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또 요즘은 또 이렇게 함부로 찍는 것,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그렇게 죄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매매나 범법 행위 등도 그런 마음에서 다 비롯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도 간음인 줄 알고 항상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7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욕을 품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성을 보고 그렇게 일어나는 불경건한 생각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내가 더 이상 품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악한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 어떤 수단이나 그 어떤 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결혼한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악한 음욕들과 싸우되 시험에 들 기회 자체를 가능한 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아예 기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하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며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또 결혼이 되기도 한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해야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해야 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라고요? 오직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7계명에 대한 대유리문답의 훨씬 더 자세한 해설, 대유리문답 127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타고요. 138문부터 있습니다. 먼저 의무를 볼게요. 오늘도 다 앞에 타이핑을 했거든요.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의무 첫 번째 시작. 몸과 마음, 애정, 말과 행동의 순결함. 우리의 몸도 순결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결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홀로 있더라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순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고 혹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간에도 서로 몸과 마음의 하나됨을 항상 기억하면서 특별한 친밀감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과 마음과 애정과 말과 행동에서 순결함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함. 그런 어떤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 자신도 순결을 보존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순결도 보존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순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눈과 모든 감각을 조심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눈이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그럴 정도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지배가 되지요.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졸리다, 자야 한다 하면 벌써 팔짱을 끼고 있고 등을 기대고 언제든 눈을 딱 감으면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그 모든 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번째에서는 눈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각을. 그리고 이제 오늘 7계명의 어떤 간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길을 가며 미디어를 접하며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폰이나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되는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눈과 모든 감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절제함. 의지적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성욕을 절제해야 되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니까 성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죠. 식욕도 마찬가지죠. 의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기 마련인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욕을 의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시작. 순결한 친구와의 사귐, 의복의 단정함. 아까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도 의복도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함보다도 음욕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되니 그것이 되지 않도록 의복이 내가 좀 단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친구와의 사귐이 이제 중요하지요. 누구를 만나면 계속해서 욕설만 하고
누구를 만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큐티만 나누고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업적인 이야기만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심하고 순결한 친구와의 사귐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결혼하는 것과 부부의 사랑함과 동거함. 네. 그래서 금욕의 은사라고 하면요, 독신의 은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바울과 같이.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교회사적으로 봐도요, 독신의 은사는 매우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다 독신의 은사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또 나오지만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미루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미루고 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그리고 이게 그 독신이라는 것은 매우 아주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결혼하는 것과 부부의 사랑함과 동거함이 의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동거까지.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거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지 부부라는 거예요. 따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품을 족하게 여기는 것, 잠언서에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시작. 우리의 직업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갑자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또 갑작스럽진 않아요. 이게 직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그런데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소명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소명을 다하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남편의 역할을 부지런히 하고 아내의 역할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소명에, 부부간에 서로의 소명을 부지런히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무를 마땅히 수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시작. 불결한 모든 경우를 피하고 거기서 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불결한 모든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노출 있는 영화나 드라마, 또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소까지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그리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된 의무들, 방금 읽은 우리가 그 의무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말씀 듣기 싫겠다 마음을 먹으면 벌써부터 막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잠자지 말라니까 딴짓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구된 그 의무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 그 요구된 의무들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간통과 간음, 이것은 이제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어떤 잠자리를 말하는 거죠. 다른 이성과의 결혼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뭐 그랬잖아요. 어느 드라마에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은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빨리 끊어버리고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리고 강간과 근친 상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요. 그리고 또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또 범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어떤 범죄가 공공연히 있었음을 고린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그리고 남색, 동성애를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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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이들. 예,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해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본 제가 대유리 문답 해설서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성애는 죄가 분명한데 그 사람들까지는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할 경우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죄는 죄이되 그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전도하고 해야 할 선교의 대상으로서 잘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들을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내 배우자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뭐 마음의 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마음으로 음욕 품은 것도 죄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조차도, 생각조차도, 그리고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간다거나 말을 걸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애정,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 불결한 감정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모든 부패하거나 추잡한 대화를 하거나 이를 듣는 것. 예, 결혼은요 거룩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패하고 추잡하고 하찮게 여기고 음란한 대화 등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런 농담이나 그런 욕설이나 비하하는 것이나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음란한 외모, 무례하거나 가벼운 행동, 야한 오찬. 뭘까요 도대체 음란한 외모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음란한 외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게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상대에게 무례하거나 가벼운 행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야한 옷차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복장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금지의 명령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은 시행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합법적인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은 합법적으로. 지금 주찬이 하율이가 결혼할 수 있어요? 부모의 동의 속에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죠? 성인이 되어야 결혼을 하는 거지요. 성인이 되어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너희들이 때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요즘에 무슨 프로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성년 때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녀가 나타났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짝인 것 같아. 10년이고 20년, 지금 20년을 10년이고 15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이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률 안에서 결혼할 수 있을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 축복 속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합법적인 결혼은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불법적인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결혼 전에 같이 살면 안 돼요. 결혼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다고요? 엄마 아빠 허락을 해야죠. 계속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 용돈 받고 좋을 거예요 아마. 자, 알겠죠? 불법적인 결혼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매춘을 허락하고 용인하고 보존하는 것과 그것에 의지하는 것. 네, 이게 성적인 매매를 말하지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지요. 혹 뭐 합법적인 나라에 가서 방문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독신 생활에 서약에 얽매이는 것과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는 것.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 생활의 서약에 얽매이는 것. 본인이 만약에 나는 혼자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게 그 결혼 정년기가 점점 많아져 가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 가고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물질적으로 안정적이니 결혼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단순히 내가 좀 나를 즐기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독신의 은사라 하면은요. 내가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고 금식하면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밥 먹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경건 생활에 힘쓰기 위함이잖아요. 철야 기도도 그렇고요. 하루의 생활을 다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인 것처럼 독신 생활이라는 것도 내가 홀로 있으면서 나 혼자의 삶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더 높이겠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만약에 서약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굳이 거기에 매여서 내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거든 차라리 결혼을 하여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 생기면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그냥 장가 보내고 빨리 시집 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는 것. 일부다처, 일처다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성경이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담에게는 하와 한 명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와 그때 당시에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옳다, 성경적이다, 성경이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70억 인구 중에 몇 명?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이제 좀 합법적인 결혼, 불법적인 결혼에 있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불신자와의 결혼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뭐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서 이방인이라고 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결혼의 문화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 족속과 족속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서로의 어떤 상황과 경제 활동을 같이 해가는 건데, 거기에 무엇도 들어있냐? 이방 신상도,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방인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도 이방 여인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방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을 할 때엔 분명히 우리가 세워두고 할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삶의 패턴과 이 사람이 의지하고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과 종교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며 그에게 전도할 자신이 있을 때에,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방인과 불신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에 한두 번 빠지게 되고요, 주일에 여행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집에 있고 다른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단순히 개인의 결혼이 아니니까요. 가정과 가문의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의 집안의 풍토와 문화를 우리가 한순간에 끊어낼 수 없다면 당분간은 또 따라가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결혼은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은 꼭 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300명 500명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청년부도 한 100명 정도 되면 그 안에서 같이, 우리 중고등부도 한 200명 정도 되면 그 안에서 같이 오빠 동생 형 누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 사돈 맺고 서로 네, 이 안에서 추석 설 모임 같이 다 하고 같이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해야, 결혼을 했을 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버겁고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같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답을 얻고 기도하며 헤쳐나가고 같이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부당한 시작. 부당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버리는 것. 성경에서의 이혼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0억 인구 중에 그 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신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워딩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사실. 배우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은 온 가족이 감내를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성경 또한도 허용했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폭력의 날을 무방비 상태로 오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당방위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런 범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사랑한 부부가 사랑하고 동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혹 가정 안에서 그런 범법 행위가, 폭력 행위가, 그런 어떤 부부 사이에 소명을 부지런히 못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사실 좀 이렇게 가정이 조금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혼을, 그러나 그 외에 부당한, 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부당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코를 곤다거나 뭐 벌이가 시원치 않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혼인 거예요. 그것은. 네. 그렇게 배우자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대화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어떤 이제 동료, 어떤 목사님과 이제 뭐 이런 추운 겨울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를 이제 뭐 남편이 종종 하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땀 흘리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분리수거부터 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분리수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는 걸 감사히 여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해서 이제 조용히 가서 버리고 오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부당한 이혼을 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순결하지 않은 친구를 사귀는 것. 네, 여기서의 게으름도 아까 그 흐름이에요. 부부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게으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식, 술 취함,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 음행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한다면, 간음이라고 하면 사실 부부 사이에서 거의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간 거죠.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순결하지 않은 친구와 사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성의 타락이 있었지요. 거의 끝이에요. 성의 타락.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친구를 알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람 친구 중에 질환 좋은 거 알아요. 이 사람 친구 중에 알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그렇게 같이 동의하고 있다면 조용히 사실 그런 친구는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 다음 시작. 음탕한 노래, 책, 그림, 춤, 연극. 예. 그래서 사실 뭐 노래 같은 경우도 가사 이렇게 봤을 때에 되게 음탕하고 음란한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책과 그림과 또 우리 요즘에는 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쇼츠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죠. 조심하고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하도록 도발하는 모든 것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요셉의 예가 아주 적절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번 유혹을 했지만 거기서 내 겉옷까지도 벗어두고 도망칠 정도로 굳이 그 자리에서 같이 뭐 악수하고 만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겨야지 기도하실 필요 없이 빨리 그런 자리가 있다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혹 그 무리에서 내가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자리는, 내가 음란하도록 도발하는 자리와 그 모든 환경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죄악된 것들은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없어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가지도 말고 우리 마음 안의 음욕은 항상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의 간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간의 관계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유일한 내 아내이고 내 반쪽입니다. 나와 한 몸 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면 꼬수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몸인데 이것이 성경은 무엇과도 같이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그 거룩한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순결한 가정, 화목한 가정과 그 안에서의 천국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신앙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져 갈 때에 믿는 부부는 더욱더 사이도 좋아지고 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